2021년 12월 16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그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이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너와 내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붓을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빛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에 다 오너라.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위대한 용사들과 그 말들과 말탄 자들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살을 먹어라.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을 말하죠. 이들이 복된 이유는 곧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큰 기쁨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청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경배할 것만을 요구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승리자이자 정복자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탄 자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죠. 그렇게 자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십니다. 12절에서 15절에서는 우리가 앞선 계시록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복되는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 1장에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셨던 모습, 그리고 12장에서 철장을 가지신 모습과 14장에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 모습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흰말을 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죠. 여기에 16절은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선포하며 바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계시록은 결국 앞에서 등장시켰던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하나로 모아 최종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기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악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역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아니라 맹렬하고도 잔혹한 정복자이자 심판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겠죠.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최후의 전쟁이 끝나고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군대들은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의 배경은 에스겔 39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에스겔 때 보여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최후 승리의 때에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의 몰락은 처절하고 잔혹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죽임을 당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죠. 그토록 위세를 떨치고 교회를 핍박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렇게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으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되었죠. 그 은혜의 선포를 들은 요한이 그 선포를 전달한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요한에게 나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 경배를 하나님께로 돌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묵상해 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놓고 그것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며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죠. 13절을 보면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대적들을 이기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또한 원수를 물리치는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를 지키는 진리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도 입으로부터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매일을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삶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강하고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말씀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묵상과 적용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된 길을 따르고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자 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삼 배웠습니다. 오늘 나의 입에서 세상의 말과 세상에 속된 말이 나오기보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검이 나와 나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 경배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